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도울 자가 없구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30장은 욥의 고난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욥에게 존경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울 자가 없을 때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게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29장에 몽환적으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30장의 쓰라린 현실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에서 이제는을 세 번이나 보는데요. 1절과 9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과거와 현재의 삶의 대조가 얼마나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던 옛 시절과 상반된 고통스러운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첫머리에서부터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서 탄식과 시름에 졌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웃는 자들은 욥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을 판단하기에 그들의 아버지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개를 썩은 고기나 뜯어먹는 매우 천한 동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욥의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니 과거에 존경받았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그로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2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인지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이며 땅에 버림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힘이 있는 듯 하지만 기력이 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기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이나 씹어 먹어야 할 정도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라난 짠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도 초라해진 욥에게는 등을 돌리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마저 욥을 미워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찌질하고 초라한 사람은 따돌리거나 배척을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차별하며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큐티인의 해설에서는 자신이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으면 넘어지지 말고 옳소이다 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내가 조롱하고 무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잠잠히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잘 쥐고 가야 합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하나님은 욥의 장막을 굳게 지키게 했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비천한 사람들은 자신의 혀의 굴레를 벗고 욥 앞에서 과감하게 자신들의 태도를 취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분이 내 주를 느슨하게 하셔서 나를 고통받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행동에 있음을 말합니다. 적개심에 행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뒤에는 이들 마음대로 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욥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앞에서 고삐를 늦추었다는 것, 곧 그들에게 지금까지 방해됐던 모든 것을 없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석진 목사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빈틈없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인생에 방황한다거나 넘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의 인생길을 팽팽하게 당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기던 욥의 줄을 늘어지게 하셨습니다. 즉 갑자기 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욥은 갑자기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었고 넘어지게 되었고 도저히 다시 일어날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를 늘어지게 하고 자신을 공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욥은 모두에게 따돌림과 조롱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공포를 느끼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우울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환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환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괴로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환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욥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추락한 욥을 보면서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영광의 구원을 받은 자라도 이런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잠잠히 인내하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공고한 지금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습니까? 주어진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합니다. 예전에 욥이 빈민과 고아를 건져주고 했지만 이제는 욥의 도움을 받기도 했던 변두리 인생들이 오히려 욥을 괴롭히고 있으니
궁핍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를 견디기 어려운 재앙과 불행에 내맡게 하셨기에 욥은 무력함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절망적인 환경에 부딪혀서인지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자들의 행동이 마치 성벽을 뚫고 그 틈으로 물밑을 들어와 성난 파도처럼 욥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다는 거 묘사를 합니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들의 행동은 욥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욥은 자신의 명예나 품위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위엄과 권세는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고 구원의 희망 역시 뜬구름처럼 사라지듯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원이 지나가 버렸다고 한탄을 합니다. 도망갈 길이 막혔고 성도 도움이 못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를 도와줄 사람이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돈, 지위, 명예, 인맥을 의지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에 좋았다가도 금방 배신하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건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고난이나 사건이 올 때마다 회피하면서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면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인내해야 가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목장 개평 때 한 번 더 간다는 말에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목자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바뀐 목장은 총체적 난국으로 관계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목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어떤 한 환경이든 사건이든 잘 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사건과 고난으로 이해할 수도 또 자기 십자가가 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마하루 살아내다 보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은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고난과 사건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4월 11일 보르산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입니다. 내 안에 열등감, 자존심, 이기심, 질투심,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화도 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 내 삶에서 평안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잘 인내하며 가야 되지만 회피하면서 지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웃은 것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웃으면 올소이다 인정하며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환경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주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매일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